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종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본문 말씀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디모데가 덜덜덜 떨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배경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다 한 마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이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막을 만나서 마실 물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무리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로 우리가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조상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늘 목이 마르다. 그래서 우리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10장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실수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조상들이 실수한 것을 실수하지 마라. 자,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큰 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말고 즐거움, 아니면 세상과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는 오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광야를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이신데 그러면서 그 생수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건 우리는 알아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는데 자꾸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7절에 우상 숭배와 먹고 마시고 뛰논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니까 삼중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엉터리 지도자라도 세워놓고 그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희생양이라고 그래요. 지라르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희생양을 삼아서 모든 책임을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면 책임이 면피가 되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레위인 300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3,000명을 막 다 죽이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해도 뭐라고 얘기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신 것 같아서 불안해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습성이 있어서 그 유사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지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계속 표현하지 않아도 자녀 생각밖에 없어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서 불안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숨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찬송 드리고 예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의 예배는 제사죠. 제사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못 만나.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게 제사였기 때문에 내 대신에 짐승을 태워드리는 게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예배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어야 그게 구약의 제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막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태워드리고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뭐 소제와 번제를 다 드렸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고 광야를 헤매다 보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 사람들이 제사가 특이해. 쇼킹해. 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먼저 그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 찬양을 하고 막 엑스타스가 올라오고 막 그런 상태에 막 이르게 되면 절정에 그러니까 무당이 굿할 때 막 그걸 보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귀신이 들어와서 막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처럼 예배가 신전에 모여가지고 제사장이 그렇게 막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악을 조성하고 막 클라이맥스가 딱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방의 제사는 뭐냐면 이렇게 상담실, 목양실 있는 것처럼 신전 옆에 방이 쭉 있어요. 쭉 있어. 그러면 예배하러 왔던 남자들이 전부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방에는 나체로 그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다 나체로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술도 마시고 흥분된 상태에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이방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태워야 되는 두렵고 위험이 있고 막 그런 예배를 드렸다가 이방 신들의 제사를 구경 가고 초청 가서 또 모압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타락하기 위해서 막 유혹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한 거예요. 갔더니 완전히 쇼킹한 거예요. 와, 옛날에 저희 신학교에 다녔을 때 장난으로 했던 말, 은혜도 받고 쇼도 보고 막 오직 거룩,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신에게 복을 요구하고 또 복을 요구하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미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 신들이 나를 도와주고 또 예배도 그냥 쾌락적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트렌드가 돼가지고 미쳐서 거기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불뱀에 딱 물리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음란한 예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는 그 신들 그리고 음란에 빠져서 우리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리뱀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구리뱀을. 그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 불뱀에 물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 그대로 구리뱀을 쳐다봤더니 불뱀에 물리지 않는 이 사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실패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비슷하지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옛날에 광야에 모세가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백성들이 우나? 그래서 나가봤더니 우리로 말하면 소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순대도 먹고 싶고 곱창도 먹고 싶고 예수님 모사에 뭐도 먹고 싶고 안 먹고 싶어요. 뭐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왜 그러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비록 센스가 없어.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비록 감사해요. 그래, 떡볶이도 막 먹고 싶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먹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살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해서 부풀어서 와봤는데 현실은 세상에 맨날 만나야 아침에도 만나 그 다음날도 만나 그냥 매일 만나만 근데 처음에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먹을 거를 주셔서 너무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했다가 맨 나중에 이 박한 음식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광야에서부터 고속도로가 뚫리고 비행기 타고 갈 줄 알았는데 광야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하고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믿고 가는 이 광야는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뭐 나쁜 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옛날 그 구습에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취해서 먹던 것을 못 먹어서 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한 달 동안 막 냄새 나도록 뭐죠? 짐승을 잡으면 안에 내장이 있잖아요. 그거 짐승 잡을 때 냄새 맡아보셨어요? 고약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 안 나가기 위해서 밀가루를 씻고 소금을 뿌리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꿀 같은 과자가 이 40년을 먹으면서 또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박한 음식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 메추라기를 이에 집어넣고 딱 씹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음식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너희 조상들이 실패했다. 근데 이 얘기를 구약에 기록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한 것은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이 얘기가 나온 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원칙은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광야에서 뭐 이것도 저것도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반석이신 예수, 만나 되신 예수, 그것을 보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1절까지 이렇게 끝나요. 근데 갑자기 12절에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한 얘기는 12절부터 13절 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도 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요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은 실패했고 우리는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마라. 그럼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성경 알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또 신앙생활이 뭐라는 건 내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 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네가 이제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표준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을 네가 능통해서 매뉴얼을 알고 있구나. 그런 교만의 마음을 딱 집어넣어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한 말씀 이런 것보다도 에이 자기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작전을 쓰느냐? 다 알아. 그거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늘 새로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두 번째로 너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13절에 시험 얘기를 합니다. 시험. 영어로 시험을 찾아보시면 우리는 그냥 시험 하나였지만 영어에서는 그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테스트 아시죠? 이 사람이 이거를 통과하나 못하나는 기준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테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로는 나쁜 의미인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 이 템테이션을 그 신약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나 안 되나를 시험 보는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자빠지게 하는 템테이션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 히브리서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이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잘못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고 여기서 나온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살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아까 지금처럼 생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신앙을 못하게 하는 템테이션, 유혹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에서 4학년 그레이드업이라고 해서 승급할 때 테스트를 우리나라는 안 보지만 외국에서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못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많은 하늘의 천사들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제 네가 소위였으면 중위가 되나 대위가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테스트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에 성공하면 그냥 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승진하게 되는 거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테스트 이제 승급할 수 있나 학년을 올릴 수 있나 이럴 때 기가 막히게 합격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뭔지만 알면 무조건 통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질문하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이 6가지만 얘기하면 거의 답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 그러면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어떻게 아느냐? 템프테이션이 오게 되면 여러분 이건 적어야 돼.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책에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템프테이션이냐 테스트냐 이 두 가지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왔는데 포장을 딱 뜯어 보기 전에는 이게 템프테이션인지 유혹인지 테스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포장지를 안 뜯어보고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테스트인지 척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가 나와.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아. 근데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냥 그거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멘. 근데 어떤 문제가 왔어. 템프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모르는데 기도하기도 싫어. 자꾸 어려운 문제가 또 생겨.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면 또 생겨.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도도 포기하고 에이 몰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그건 템프테이션이에요. 와 이거 완전히 밑줄 짝인데.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템프테이션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그 요양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고 와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시끄럽고 막 직원들도 그렇고 막 그 어르신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와 이렇게 힘든가? 근데 이제 그게 어둠의 장난인 줄 알고 막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가 딱 끝나고 왔는데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요양원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날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나를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이만한 막 구렁이들 막 이만큼을 잡아가지고 가마솥에 다 집어넣고 삶아가지고 엑기스 내가지고 그걸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의 이름은 이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날 밤에 보여주셨어요. 제가 요즘 이번 주에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막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게 그걸 보고 나니까 힘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템프테이션이 오면 절대로 기도도 안 나오고 막 더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방법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세요.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면 템프테이션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단이 시험 냈을 때 테스트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떠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템프테이션 올 때는 그렇게 하시고 테스트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계속 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전부 막 내 머리에 계속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승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월급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 내 마음의 태도 완전히 하나님이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험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뭘 기억을 해야 되냐. 첫째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반드시 극복이 된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시면 이건 반드시 합격이야. 아버지들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잘 되기 위해서 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테스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힘들어요. 이 테스트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힘드니까 내가 이 테스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할 줄은 내가 아는데 근데 조금 좀 피할 길을 주시고 좀 강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과 금요일에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 네 후손 다음 왕을 세워놓고 죽어라. 그게 집안을 정리하라가 그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고 죽이기로 작정했고 히스기야의 소환이 닿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상황 종료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되 하나님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소환을 늘려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이사야가 왕에게 말을 전하고 예루살렘 중간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산다고 그래라. 15년 더 산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죽는 사람도 살리고 죽을 사람도 15년의 소환이 연장되니까 이 광야에서 반석이신 예수, 이 광야에서 마실 물, 살 수 있는 길은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남은 인생의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삼류 인생, 변방 인생, 변두리 인생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류 인생, 쭉 가는 인생, 이류 인생이었다고 하면 인류 인생, 비행기 타고 그냥 슝슝슝 제트기처럼 날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시험은 이긴다.
또 시험 당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강도를 좀 낮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어려움은 이긴다고 믿고 하나님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요. 우상 숭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거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제사 음식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돈 주고 그 고기 사다 먹어요. 근데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바친 고기니까 안 먹는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다 파, 안 먹는다 파, 안 먹는다 파는 먹으면 안 된다, 안 먹는 파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먹는 파는 먹어도 괜찮다고. 근데 하나님이 먹어라 안 먹어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음식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 가하돼요.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지만 대신 먹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안 먹어파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저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라고 할까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실족할까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는 것도 그 신자들의 그 덕목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빨을 부러뜨린 사람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돈 주고 합의 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빨 부러진 그 이빨 그대로 부러뜨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 법을 생각할 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만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세원이하고 저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세원이가 근육도 그렇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대도 못 때리고 세원이한테 엄청 두드려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세원이가 저를 안 때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세원이에게 스파링을 제안했어요. 우리가 그 링에서 올라가서 때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책임지지 않도록 각서를 씁시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싸움이 붙었어. 자, 제가 세연이를 한 대 딱 주먹으로 쳤어요. 운 좋게 딱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대만 때리고 더 이상 그 기술도 없고 힘이 없어서 못 때려. 그럼 세연이가 힘도 세고 키도 크니까 자기가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면 저는 한 대만 때렸지만 저는 몇백 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힘 세고 약하고에 상관없이 한 대 때리면 딱 한 대만 때리라 이거예요. 힘 있어도 한 대만 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나쁜 사람이 내 자녀에 이게 그냥 엄청 많이 두들겨 패놨어. 그럼 여러분 이해는 이니까 가서 그 사람을 엄청 두들겨만 패겠어요? 더 하겠어요? 감사해요. 오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요만큼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괴롭혀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 힘이고 천국 가는 힘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힘이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를 않아. 용서하지를 않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지만 때릴 수 있지만 참아주고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참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유튜브에 보시면 술을 마시면 지옥 간다. 술을 마셔도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셔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이쪽에서는 시편에 포도주를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다.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그걸 떠나서,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어제 과음을 했습니다. 오늘 또 술이 안 깨가지고 제가 소주를 한잔 하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역시 소주는 치료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벌써 아니잖아요. 술을 취하고 안 취하고를 떠나서. 제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한 대만 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참자. 이게 신앙생활의 본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집에 가서 나중에 묵상하실 때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더 큰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